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anthropology, 우리 인류학에서는 인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윈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쭉 진화되어 온 고등 동물이다, 그저 동물이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올로지가 좀 더 발달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의 관점을 더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인간에게는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동물스러움, 그러니까 동물로서의 전문성, 이게 좀 적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든지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다 걷고 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만은 출생 후에 한 1년쯤이나 지나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현격한 차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구 사용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동물과 인간은 아주 현격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다 하는 대로 관점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 reason. 그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또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이성을 잃으면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속성, 품성을 받아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는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영원을 향한 어떤 동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인간 속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영원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심성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방궁 또 만리장성 이런 것으로 유명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이 사람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겠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북이라는 사람에게 젊은 남녀 3,000명을 붙여서 그 중국에 있는
고대 설화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설의 산인 삼신산의 한 가지 중에 하나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복례산이라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이 복례산은 우리가 잘 아는 성산문의 시조에 나오는 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건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할 때 그 복례산이 금강산의 여름산의 이름이기도 하고 전설에 나오는 아주 신비의 산이다. 거기 가면 불로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들이 준비를 해온 불로초를 대신하는 그 불로 장생을 하는 영생을 위한 신약을 먹죠. 이 사람이 계속 받아 먹어요. 그 어이들이 주었던 신약이 무엇이냐면 수은이었습니다. 수은. 이 사람은 50살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진시황뿐만이 아니죠. 이런 그 영혼을 향한 인간의 막연한 동경심, 또 그 이면에 있는 죽음에 대한,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게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 죽음과 그런 그 운명에 대한 불안함, 또 죄와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함, 또 허무와 또 무의미에 관한 불안함, 이런 게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동물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 그렇죠? 짐승에게 뭐 죄책감 이런 건 없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제대로 개가, 도둑이 들면 개도 짖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도둑이 짖지 않아가지고 도둑이 다 물건을 훔쳐가니까 개가 큰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뭐 가서 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걸 우리는 듣질 못합니다. 그런 게 없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만 인간은 본능 이상의 어떤 것을, 이것은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이 어떤 문명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모두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은 사실은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이 율법사가 질문했던 것과 같은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 부자 청년, 율법과 종교의 전문가였고 또 한 사람은 돈이 많은 그런 경제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정신세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물질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공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했던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이 무엇을 하여야라는 이 말은 나의 힘으로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그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영생을 획득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자, 이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죠. 율법으로 학부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포스닥까지 다 끝내고 율법으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대답하기가 쉽고 좋았겠어요. 아주 깔끔한 대답을 합니다. 지체 없이 답을 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 한 절 안에 이 대답을 쫙 진술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대답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곳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와 레위기 이곳저곳에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토라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지 아니하면 답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치 PhD 오럴 디펜스를 할 때에 답을 하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그런 정답을 그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 알면 됐다. 그러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비슷한 답을 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질문, 주님의 답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좀 혼동스럽게 만드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신 답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다 팔아서 다 주겠어요? 뿐만 아니라 팔아서 줄 것이 없다면, 만약에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님의 이 말씀과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설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에 대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답변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그러한 선한 행위의 축적과 노력을 통하여서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선한 것을 하고자 하여도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도와는 달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 이제 이 교정 끝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쓰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이 교실에서 저 교정을 가로질러서 저 끝에 가면 다른 건물에 있는 교실에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과제는 여기서 출발해서 그 클래스를 가능한 빨리 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토론들을 종합 기록해서 정리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가는 길이 이제 뭐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길 한가운데에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몸이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막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이 중간에 가니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것을 보았더니 이 신학생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다 조용하게 지나서 자기들의 저쪽 클래스를 간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너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나의 선한 삶을 축적함으로써 나의 의롭고 선한 행실의 축적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체험적인 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의 시간이 있었는지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잠시 젖혀놓고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교회 생활 속에서 한 발자국 내가 뒤로 물러나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외에 어떠한 사람도 그들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non-Jewish people,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적이었든지 아니면 선민이 아닌 어떤 하등 인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자, 그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예수님의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고 율법사 레위인이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부축하여서 자기의 말에 태우고 와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여비를 대어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간호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내 생각에는 누가 이웃 같으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기가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리고 심기가 조금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다 그들이 끌려갑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죠. 아수르의 그 속국 그 식민지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다 섞어 넣습니다. 아수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잡아온 모든 다른 민족들과 모든 사람을 다 섞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게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일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린 선택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
북왕국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다 온 세상 이방 민족과 이게 혼인을 하고 피가 섞이고 그런 사람들이 훗날 돌아와서 정착해서 산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보듯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질 않았던 그런 상황 시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유대인인 제사장도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을 돌봐줬다. 누가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답을 뻔히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언어학에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엎어치나 매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으면 됐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보고 그저 지나쳐서 피해서 갔다는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인간의 최고의 종교성으로도 레위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최고의 도덕률을 가지고도 인간은 영생이라는 것을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 공통점,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더불어 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웃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다, 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은 데는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외형이고 껍데기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일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균형을 필요로 하고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이 마음의 자세, 이웃 사랑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근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생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으로 질문을 했는데 영생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통성을 가집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삶의 퀄리티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이웃 사랑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내고 서로를 위하고 하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쭉 나가서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지어요? 이웃 사랑이 무엇으로 결론이 지어지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과 영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 선하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이 선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윤리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쉬운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모든 표현은 하나님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물을 보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선하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솜씨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이 그 만물이 선했던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선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적인 선의 축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열심히 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윤리보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마음이고 그러한 행동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을 행한다 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웃을 보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사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렇게 멋있고 이쁘지 않잖아요.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자 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상대조차 할 수 없는, 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또 그렇게 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같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항상 페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의 이웃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너가 살고, 너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우리가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신뢰하며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습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음식을 누구에겐가 주고 대접하고 판다면 그 같은 마음으로, 그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웃입니다. 성도와 성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웃으로 주셨어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새 사람이 된 크리스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특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남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말에 관한 문제, 이웃과 대화를 할 때 참된 가슴 속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쭉 망라한 후에 가장 마지막 결론의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 가서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고통받고 신음 속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프랙티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삶들을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지고 축적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